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할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부르기 전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리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은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세요. 모셔드리세요. 순종하세요.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문만 살짝 열어드리면 그분의 크신 권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순종만 하면 되고 내 알량한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때에 했던 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다시 바울의 눈이 뜨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게 됐던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네가 그렇게 눈을 감았다가 못 봤다가 뜬 것처럼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눈을 뜨게 해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너 눈 뜨게 해라. 저들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라서가 아니라 육의 눈은 떠 있지만은 이 영안이 안 보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는 가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해라. 사탄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노임받게 해라.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올바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도 그 앞에 눈이 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마음의 문만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다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 구원받은 바울,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바울, 그리고 거듭난 바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교훈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바울의 첫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다메섹에 갔습니다. 근데 그의 목적이 뭐였어요?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를 잡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누구랑 있습니까?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이제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너희가 이제 나아가 만민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제자예요.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잡으러 간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치가 떨렸어요.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개심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이제는 그들과 말도 섞기 싫어했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잡아왔습니다. 가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들과 대화하고 있고요. 마음을 나누고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제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교제권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웠고요. 이전에는 술 친구가 즐거웠고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즐거웠고요. 세상에서 내 만족을 얻기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교제권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제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지고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말이 이제 통하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내 교제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얘기를 나누는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제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교제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끊어버려라, 그거 아니에요. 관계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아멘? 계속 관계 가지세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중심을 두는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말이 통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마음이 통해요. 이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 부모가 이해가 안 가고요. 내 친구가 이해가 안 가고요. 내 자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제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교제권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제자들, 성도들과 며칠을 거했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동안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의 권위자가 바로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율법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율법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구약에 정통한 이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며 서로 오고 가는 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귀한 은혜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한 사람은 구약에 정통해요. 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울에게 알려줘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말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더 강해져요. 땅이 굳어집니다. 그럴 때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합니까? 가치관이 통해요?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가치관이 통하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나도 즐긴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을 볼까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제권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거기에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서로 교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고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그들과 말이 통하거나 가치관이 통하거나 중심이 통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했던 말처럼 너희는 가서 눈을 뜨게 하라. 저 사단의 권세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있는 자들은요, 그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주제의 중심은 무엇이 주제입니까? 대화의 주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TV예요? 드라마입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얘기입니까? 주식 얘기예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바로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늘 만나면 돈 얘기밖에 안 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에요. 늘 만나면 자식 얘기밖에 안 해. 자식이 주인이에요. 자식이 신이에요. 여러분들의 대화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은혜, 그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제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도대체 이게 잘 안 통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과 도대체 안 통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품어주는 것뿐이죠.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권이 변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마음을 얻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이것을 보고 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갔는데요, 이제는 도리어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왜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거듭났거든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의 주제는 무엇일까? 돈. 세상 얘기, 가방 얘기, 드라마 얘기.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교제권이 바뀌어요. 두 번째, 다시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왜요? 전하고 싶어서,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예전엔 예수를 죽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 나타나는 두 번째 삶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언제 가서 정했다고요? 즉시로. 뭘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갔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잡으러 갔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잡으러 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저 꼴보기 싫은 예수쟁이들 저거 이제 잡아가겠다, 바울이라는 자가. 그러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와서 예수를 전해요. 자,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보니까 황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예수 잡으러 온 자 아니냐? 근데 왜 저기서 이러고 있느냐?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정유정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정유정이라는 20대 초반의 여자가 자기가 학부모인 척하고서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앱을 통해서 교사가 왔는데 그 교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신고를 함으로 이 사람이 잡혔어요.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왜 죽였느냐 했더니 동기가 대단해요. 그냥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얼마 전 며칠 전에 재판 결과가 일단 나왔어요. 결과가 아니죠.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전혀 불쌍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피의자를 딱 잡아왔어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다 밝혀내면서 그 형량을 구형해야 되는 게 검찰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이 그 자리에서 도리어 이 피고는 무죄입니다, 이 피고는 죄가 없습니다 하며 변호를 한다면, 형량을 구형해야 되는 검찰이 도리어 변호를 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판사나 방청객들이나 다 벙 찌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 나타나서 그것도 회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잡으러 갔다가 도리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당에서. 황당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혹하게. 사람들이 지금 당황했어요. 아니, 저 잡으러 온 사람이 도리어 그 내용을 전하고 있네. 도리어 검찰이 변호하고 있네. 무죄라고 그러네. 도리어 믿으라고 하고 앉아있네. 그것도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지금 황당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거듭났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르게 살아가거든요. 세상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위하여 살아가래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래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래요. 내가 주고 내가 가난해지래요.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당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언제 이 일을 했어요? 즉시로 했다는 거예요. 즉시로. 구원받은 즉시로 내가 좀 이따 갈게요가 아니라 내가 내년에 할게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로 내가 나아가 전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머뭇머뭇하지 않아요. 왜?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로 나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즉시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분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려고 하질 않아. 그 올바른 믿음일까요? 자기 딴에는 이유가 많아.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시로 가서 전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한 누님이 나옵니다. 이 누님이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남자가 5명이 있었는데 그 다 헤어지고 6번째 남편이 아닌 그냥 살고 있는 남자. 참 능력 있는 누님. 근데 이 누님이 어느 날 부끄러운 거는 알아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한마디를 해요.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압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돼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 누님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당장에 물동이를 던져두고 성 안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는 즉시 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어왔던 그가 사람들에게 가서 부끄러움 없이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로 달려가서 전하는 거예요. 즉시로 내가 만난 주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구원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증언하고 다녔어요.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증거하러 다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즉시로 나아가 전하고 즉시로 순종하며 머뭇못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뭐길래 성령행전이라고 그럴까요?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에요. 계속 나타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는 잡혀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 전해요. 갇혀도 복음을 전해요. 얻어 터져도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은 이걸 하다가 죽었어요. 빌립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어때요? 오늘 바울은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4절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여 이제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숨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요.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뭘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35절. 빌립,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요. 40절. 시작.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면서도 그냥 가지 않아요.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9장 오늘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네. 계속해서 뭘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쫓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동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후로도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야지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보죠. 그러다 그것이 점점 내 삶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 자체의 주제가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먼저 교제권이 변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돼요. 도대체 나한테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믿는지, 저 너무 잘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정상이더라.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요, 즉시로 전합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는 두려움과 환난과 이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히 전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어디에서 전했다고요? 각 회당에서. 회당마다 가서 전했어요. 그 회당은 누구 중심이에요?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누구 앞에서 죽었어요? 사울 앞에서 죽었어요? 바울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어디서 전하다가 끌려 나왔어요? 회당에서 전하다가 끌려 나온 거 바울이 똑똑히 알았어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스데반이 회당에서 전하다가 끌려 나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바울이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똑똑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어디에서요? 스데반이 죽게 된 그 원인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장소인 거 알고 거기서 전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쪼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겁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조금 위험하니까 잠깐 내 뒤에 숨어 계세요. 잠깐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좀 안전해지면 그때 나오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수익이 좀 줄어들어도 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좀 욕먹어도 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좀 따당해도 나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내 신분과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당혹했다고 합니다. 당황했어요. 정신 차리지 못했었는데 이 정신 차려 보니까는 저게 잡으러 온 자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더 힘을 얻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된 첫 번째 위협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성도들의 손에 의하여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 밖으로 내려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첫 번째 위협, 이거는 잊지 못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처음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 있어요. 처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 경험한 것들은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 내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파도와 내가 밤낮 쉬지 못하고 자지 못했고 내가 40에 하나 가만마이를 내가 맞았고 이런 것들 그냥 뭉뚱그려서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자세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을 볼까요? 32절입니다. 그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이어서 이걸 얘기해요. 11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다시 32절 33절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이 당했던 이 위협, 살해의 위협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따로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다가 당했던 아픔들, 그런 위협들 기억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잊지 못하실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그 깊은 감격만 있으면 우리는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갔던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도리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요 급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 교제권이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즉시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는 뭐가 따라요? 변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변해요. 구원받는 자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날 것입니까? 나타났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교제권은 바뀌어야 되겠고요. 즉시로 순종하여 복음 전해야 되겠고요.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복음의 본산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한 뭐가 일어나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시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자, 23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여기에서는 몰라요. 지금 앞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잡으러 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회당에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공모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그때를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사 나를 만나 주셨다. 그때 내가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3년이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성도들이 바구니에 달아서 내려서 예루살렘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15일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3번이 나옵니다. 오늘 봤던 9장에서 첫 번째 1차 방문이 나오고요. 11장에서 두 번째 성도들의 연보를 가지고 방문하는 게 나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기 위해 갑니다.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이때의 여정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첫 번째 방문했을 때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는 시간을 갖고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난주에 봤던 건데 밑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광야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안 보일까봐 확대를 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저기 오른쪽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게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저 보라색 선을 타고 보라색 선을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이 오늘 9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전장 화면 전 페이지 가이사랴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소로 가는 모습. 자, 9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더니 그러면 이 여러 날은 며칠일까요? 3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아직까지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며칠 있었다고요? 15일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15일 동안 거기서 다른 사람 안 만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죽이려고 그랬죠.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형제들이 알고 지금 지도에서 봤듯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까 그 지도가 이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어디로 갔어요? 이게 1차 예루살렘 사도행전 9장 내용이에요. 자,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이게 예루살렘 2차 방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2차 방문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1차 방문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로 갔어요. 다소에 머무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갔어요? 여기까지 지금 계속 사울이 다소에 있었던 거예요. 9장에서부터 가가지고. 그러면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다소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소까지 갔어요. 거기에 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다소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쵸? 10년 있었죠. 아까 2차 방문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3년, 지금 안디옥에서 1년, 다소에서는 10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바울은요, 약 13년을 하나님 앞에 은둔 생활하며 거기서 훈련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으면서 예수님과 철저하게 관계를 갖고요. 철저하게 훈련받고요. 철저하게 낮아지고요. 그러면 그가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훈련의 기간이 긴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도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받기 전에 바울은요, 구원받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첫 번째 교제권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세 번째 그로 인하여 오는 위협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랬다면 그가 고향 다소에 가서 복음 안 전했을까요? 마땅히 전했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과거의 모습, 내 더러운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욕이 아니면 말을 못했어. 그러나 이제는 가끔이라도 욕을 하더라도 편해야죠. 편해야죠. 이전에는 세상에 TV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그 다음 편 또 보고, 그러면 또 주제를 바꿔서 다른 드라마 또 보고, 넷플릭스 안 되면 티빙을 보고, 티빙이 안 되면 또 다른 플랫폼을 보고. 변화돼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억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니까 주변에서 변화받은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증거라고 합니다.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볼까요? 사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는가. 마지막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할 때에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크게 천천히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담대하게 전합니까? 야 바울아,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아니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서 죄인의 신분처럼 묶여있는 것 외에는 모든 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주변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쉽게는 가족들이 알아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리본이라고 합니다. 다시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는 바뀌는 거예요.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컨버전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개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형태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 종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컨버전,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컨버전에는 또 다른 뜻이 전향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체 사상에 빠진 자가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전향하는 것이 바로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무엇이 있느냐? 전환한다, 개조한다는 것이 있어요. 전환, 개조는 그냥 살짝 바꾸는 게 전환, 개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을 컨버전이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 컨버전입니다. 여러분 컨버전 하셨어요? 회심하셨어요? 변화됐습니까? 주변에서 알아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회심의 과정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진짜 회심한 거 맞나? 나 입술로만 고백하고 믿는다고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분 손 앞에 나를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짜 되면 안 돼요. 가장 불쌍한 자가 가짜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근데 주님 앞에 문을 여세요. 그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멀어졌습니까? 주님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상이십니다. 하나님, 내 믿음, 내 삶, 내 영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